어린이 주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누구나 다 자기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들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이 자녀들을 정말 잘 교육시키려고 노력하지요. 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인류와 또 이 사회에 정말 크게 공헌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흐뭇하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자녀 교육한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녀 교육은 사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랬지만 자녀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 고민하면서 정말 자녀 교육에 힘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회의 문제는 이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 사회 과제입니다. 이 어린 자녀들을 올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이 지도자들로 잘 세워져야 이 사회가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 교육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회 문제요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녀 교육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어떻게 잘 교육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00살에 낳은 귀한 아들 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이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삭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 결박 땅에서 아버지가 칼로 내려치지는 그 순간까지도 묵묵히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아니 이삭이 바보도 아니고 정말 상당히 성장한 그러한 나이에 어떻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잘 양육했다, 교육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살펴보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 아내를 구하는데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하고 혼인하지 말고 이제 이 아버지 고향 땅에 가서 그곳에 배필을 구해서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리브가하고 혼인을 맺게 되죠. 아버지 말씀을 기쁨으로 따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큰 나라인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대로 이 블레셋 땅에 거해라.
그 블레셋 땅에 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도 보면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큰아들인 에서한테 야,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 대신에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나도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우는 모습,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그 신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끝까지 부모가 연로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정말 임종을 앞두는 그 상황까지도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의 모습, 이것은 자녀 교육이 잘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아들을 통해서 12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 후손들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 자녀손들이 다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잘 양육했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기업으로 엄청난 은혜를 이 집안에 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었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모든 세대가 연합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길래 이런 은혜가 임했는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대로 축복으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식임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살에 얻은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은 바로 아브라함은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이 자식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자식 주시고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번제라는 걸 다 알잖아요. 번제라는 것은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순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이 순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분명한 자신의 그 인식이 이 이삭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가능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출발은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자녀 교육이 온전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리는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 이 물질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교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 집사님이 홀로 싱글맘으로 이렇게 아들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싱글맘들이 있는데 보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 부부가 같이 열심히 애를 길러도 참 힘든데 혼자서 일하면서 아이를 정말 그렇게 교육시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여자 집사님도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힘껏 애를 써서 그 아들을 정말 잘 길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참 기뻤는데 이 아들이 점점 엄마한테 무관심을 하고 연락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학교에 들어가서 너무 공부하느냐고 이렇게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느껴지잖아요. 얘가 나를 점점 멀리하는구나. 그래, 너무 속상하기 시작하면 너무 이게 마음에 이제는 괘씸한 생각도 들고 이제는 미운 화가 막 나기 시작한,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엄마가 애를 썼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결국은 이 아들이 다 자기 속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엄마를 떠나고 싶어요.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전혀 뜻밖의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런 사이가 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불행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모습은 바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는 결국 잘못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절대로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나님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니까요. 예?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달리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 대학 입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도 입시를 위한 특별 100일 새벽 기도회, 그럼 막 그 엄마들이 특히 막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고등부에서 찬양팀에서 봉사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찬양팀에서 이 예배 준비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시간 낭비처럼 보여지게, 야, 너 대학 가면은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교회 가지 마! 그러면서 찬양팀도 하지 마! 그러면서 막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대학에 가서 이제 교회 가야지.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랬잖아. 그러면서 세상에 빠져서 타락해 갈 때 땅을 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방식대로 애를 교육시키려고 했을 때 나중에 보면 정말 후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생겨진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정말 특별하게 그 아들을 위해서 참 엄마가 다른 애들 다 도시락 싸가지고 오는데 이 엄마는 우리 아들만큼은 따뜻한 밥을 해줘야 된다고 직접 밥을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식사 시간. 예? 너는 따뜻한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그 애들 때는요 라면도 사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은데 너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너는 엄마가 해주는 이 따뜻한 밥을 먹어야 돼.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집을 나갔습니다. 에? 아주 내가 엄마 때문에 지겨워가지고 내가 정말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요 안 되더라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자식을 교육시킨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야 성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부모들은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보세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때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이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받아요. 나중에 훌륭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한나만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결혼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 자식임을 확신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하고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교육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방법대로, 방식대로 하나님 자식으로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자식은 하나님 자식임을 알고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우상화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 자식이라면은 다른 어떤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리고 그 우상처럼 생각하는 자식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우리 자녀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100살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잘
아주 그냥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아주 인물이에요. 그런 자식이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고 막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러면 야야야야, 너는 가지 마라. 너는 야,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너는 그냥 신학교 가지 말고 너는 정말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든지 그래야지. 절대 목사로 가지 마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못된 친구 만나서 마약하고 말썽 부리고 막 속색이고 그러면 너 은혜 좀 받고 목사가 되면 어떻겠니? 목사님, 얘가 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얘가 좀 은혜 받고 신학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똑똑하고 잘난 자녀를 주의 종으로 바쳐야지. 말썽 부리고 공부 못하고 그러면 그냥 목사가 되라고 그러니까 교계가 문제입니다. 이게 잘난 자식 좀 바치세요. 잘난 자식, 최고로 잘난 자식을 바쳐야지. 물론 또 다 목사만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자신들이 그렇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벌써 아멘이 없는 게 현찮아요. 예. 혹시 얘가 은혜 받고 주의 종으로 가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떠는 사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 주여, 이렇게 아멘이 현찮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 교육 성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이 모리아 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산이에요. 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산이에요. 이 모리아 산은 바로 성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 가서 뭘 하려고요?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 칼과 불, 이것은 여기에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버지 앞에 정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아버지하고 계속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삭아,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번제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너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 너는 정말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이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도 있으신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데려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데려간 것은 은혜의 자리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어디로 데리고 다녀요? 예? 어제도 그레이스 키즈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이 아름다운 정원에, 세계적인 정원에 뭐 놀이기구에다가 그 다음에 이 조랑말까지 다 렌트를 해가지고 애들 말도 타고, 물론 항상 그렇게 말 타는 건 아니고 그날만 타는 거지만은 어쨌든 애들 처음 오는 애들, 와, 이 교회 정말 말도 타고 좋겠다. 그 놀이기구가 항상 거기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날 마음껏 놀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사를 갖기 전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제도 많은 아이들이 영접하고, 그리고 그 어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아이를 데려와야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거지. 예? 부모가 그날 어디로 아이를 데려갔느냐? 어디로 데려가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요. 제가 어느 곳으로 갔다고 이런 얘기는, 지역을 말 안 하는 거는 하도 이 온라인으로 전 세계로 이 제 설교가 나가니까, 목사님 왜 우리 지역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합니까? 이럴까봐 내가 요즘은 우주로 갔다. 여러분, 미국에서 85%의 크리스천들이 14세 이하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쉬운 겁니다. 어려서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부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려서 아이들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어려서도 방언의 은사도 받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부모 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타주나 타 지역으로 가서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 다닐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자기가 직장을 잡아서 아니면 학교를 타주로 가게 되면 신앙이 확실한 아이들은 교회부터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타임 이 큐티 범위가 열왕기하를 마쳤거든요. 열왕기하 가운데 여러분,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요아스가, 자,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이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됐냐면요, 아버지 아하시야가 죽게 되자 할머니 이 아달랴가 눈이 뒤집어져서 그 손자들, 왕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그때에 그 고모였던 그 여호세바가 이 아기를 몰래 숨겨서 성전에서 6년을 키워요. 그 남편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군사를 동원해서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때가 7살 때 7살짜리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잖아요. 이 멘토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그렇게 우상을 다 척결하고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요아스의 신앙이 추락했습니다. 금방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전쟁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암살당해서 죽게 되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아주 확실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고침받잖아요. 이 15년 생명 연장을 받는다고요. 예? 그때 은혜 받고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거든요. 어려서 12살에 왕이 됐는데, 자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2절로 3절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이 아들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보세요. 자기는 죽을 병에서 고침도 받고 신앙이 좋은 왕이었지만 자녀 교육을 못 시켰어요. 예. 결국은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므낫세 때문에 이제 이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대로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녀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만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에 계승되어야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느냐?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은혜 받는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야 바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 앞에서 이 순종하는 본을 보였던 것이 결국 이삭이 아버지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생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은 가정에서 보고 듣고 가슴으로 체험한 것을 그대로 느끼면서 똑같이 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생활교육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6%랍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83%,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1%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느냐, 특별하게 말로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그냥 삶 자체, 같이 사는 것이 교육이라니까요. 같이 사는 게 교육이에요.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실망을 주는 세 가지,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집에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첫째, 거짓말입니다. 네가 진짜 이번에 A 학점 받는다면 너 스마트폰은 이런 걸 사주겠다. 네.
그러고서 진짜 A학점 맞았으면 사줘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너 공부 잘하라고 그렇게 테스트 해본 거지. 이러면은 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해야 돼. 예,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또 부부싸움 하는 거. 제일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안 싸울 수 없을 그런 상황 때는 어떻게 했느냐? 싸워요. 싸우는데 아이들을 보지 않는 데서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서로 욕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돼. 절대. 애들이 이렇게 마음이 떨려요. 그게 힘들어요. 절대. 그 다음에 가정, 교회에서의 이중적인 생활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아유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서는 놀렐루야 이렇게 되는, 이건 절대 안 되는 이것은. 그래서 일관된 신앙생활,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 교육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삶이 교육이라는 걸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부모가 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자녀들은 아름다운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삶이 중요한 거죠. 이번에도 제가 이 파리 은혜교회 27주년 맞이했거든요. 이 송석배 김은영 선교사님 부부가 이 어린 두 자녀들, 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생 둘 데리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가서 주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에요. 그곳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해 먹이고, 그리고 그 캠퍼스들마다 이 비디오 처치를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린 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캠퍼스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정말 은혜 받고 헌신하고 참 많은 학생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선교사가 되고,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가운데 이 파리 은혜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이 자녀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어느덧 보니까 우리 큰아들 이 송준호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돼서 이 불어권 선교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우리 이 엠니제를 1기부터 찬양 인도를 하고, 그렇게 귀하게 이제 동역자가 돼서 귀한 사역을 하고, 그 둘째 아들은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 GMI 은혜교회 매일 새벽 예배 찬양 인도하고, 금요 집회 찬양 인도하고, 주일 찬양 인도하고, 이 사역자 이상으로 그렇게 헌신돼서 정말 주를 섬긴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하고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했던데, 어느덧 자라서 다 주의 종이 되고 통역자가 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사랑하는 김충근 장로님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도 정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대학 교수로 그 학생들, 젊은이들을 정말 양육해서
참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비전과 이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서 그 기도하면서 전폭적으로 그냥 자신의 생을 다 주님 앞에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 폴, 샤론, 이 두 자녀들이 오늘 또 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됐고 형신도 지도자들로 얼마나 헌신된 그런 자녀들로 이렇게 잘 성장했는지 온 가족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믿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자식.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1000번째 매일같이 기도 제목, 저도 성교지 가서도 마찬가지고 매일같이 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름까지 다 적는 거예요. 이게 6이잖아요. 이제 7월이면 7째가 나옵니다. 예? 이거 다 이름을 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부흥의 마지막 날 새벽에는 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고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니까요. 자녀들을 꼭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이 자녀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는 장소로 꼭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할 수 없으면 우리 그리스타임 이거 가지고, 야, 본문 오늘 이런 내용이잖아, 너 이거 꼭 가지고 같이 큐티하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모일 때마다 또 같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꼭 갖는 거예요. 그리고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정말 자녀들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이런 비전, 꿈을 가지고 모든 세대가 연합해서 땅끝까지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